참회란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도서에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인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 있고 잃을 때 있고 지킬 때 있고 버릴 때 있고 찢을 때 있고 꿰맬 때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우리 다 알죠. 여기서 때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온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근데 이제 이 때가 참의 이 단어는 우리 크로노스 단어예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차이점이 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 1시, 2시, 3시, 4시 이런 때를 얘기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수평적으로 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 인과관계, 뭘 심었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는 인과관계를 따르는 물리적인 개념이고,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며 순간의 선택에서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카이로스 때를 많이 맞추기도 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여기에서는 때가 찼다는 얘기는 이것은 카이로스는 아니에요. 크로노스.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시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참회란 단어가 또 있어요. 때가 참회. 시간이 참회. 이 차다, 참회,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플레로마.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따 또 나옵니다. 플레로마. 충만하겠다 했다. 가득 채워졌다. 이건 플레도에서 왔어요. 플레도에서. 채우다, 시간을 채우다, 완수하다, 가득 채우다, 가득하다, 가득 차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때가 찼다는 얘기는 그 일정한 시간이 충분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돼요. 일정한 시간이 충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이 딱 채워져 가지고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때가 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차도록 기다리고 때가 채워지도록 인내하고 때가 찰 때까지 뭔가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차기 전에 어떤 일을 버리거나 어떤 것을 행동을 해가지고 실수나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면은 완전히 성숙되었을 때 과일을 따야지만이 맛이 있죠. 성숙되지 않았을 때 따게 되면은 감 같은 경우는 떫거나 사과는 시거나 막 그렇게 되잖아요. 배는 맛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 요리할 때 밀가루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숙성시켜야 되죠. 숙성시켜서 조금 뭔가 변화를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요즘 고기도 숙성시켜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로 내놓지 않습니다. 고기를 바로 잡게 되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요. 경직. 근육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근육을 먹을 때는, 살을 먹을 때는 물기만 많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소 0도에서 5도 사이에 가지고 돼지고기는 3일에서 6일 정도, 쇠고기는 7일에서 10일 정도, 닭고기는 좀 더 작게 해서 숙성시키면은 굉장히 이제 맛이 높아지죠. 된장도 최소 3년 이상 묵혀야 되잖아요. 그죠? 3년 이상 묵혀야지만이 오래 묵힐수록 더 좋은데 맛이 제대로 이제 우러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강력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저번에 한번 이제 제가 이거 예화로 나눈 것 같은데요. 미국의 한 요양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리리안 요맨이란 여자 의사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 요양원으로 폐결핵 말기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요양병원이죠,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의 병세가 너무 심각했어요. 나이도 많고 결핵이 완전히 이제 폐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여성분과 그 여성의 가족들은 그분이 언제 죽을지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낙 병세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리리안 요면 박사님이 그 환자를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은 뭐 가망은 없었죠. 가망은. 그러나 이제 이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가지고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이분에게 주었어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고 했어요. 선포해라.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또 그분이 궁금해가지고 응급실로 다시 이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죠.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말을 할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입으로 큰 소리를 못하겠지만은 속으로 중얼중얼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계속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준 것이죠. 그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여성이 누워 있어서 할 여성이 팔짝팔짝 뛰면서 이 요맨 의사님 그 룸으로 찾아왔어요. 큰 소리 치면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저는 더 이상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는 주님이 처리한 그 저주를 저의 폐 결핵도 그 저주가 포함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폐결핵이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저는 폐결핵의 저주 아래 놓일 필요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전 숨 쉬는 게 편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가을의 기침, 피를 토하기도 자주 했는데 피를 토할 일이 필요가 없고 지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박사님께 맨 먼저 알려드리려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능력.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려면은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화학적인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인데, 여러분,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만나면은 둘 다 기체인데 이게 만나면 뭘로 되죠? H2로 물로 액체로 변해요. 액체로. 그죠? 기체가 액체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이 시간도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변화되려면은, 어떤 사건이 뭔가가 일어나려면은 이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고 그 다음날 그 열매를 먹지는 않아요. 그죠? 그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이.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 과정은 시간이 걸려요. 반드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까지. 충만하다는 단어가 플레레스, 가득 찬, 가득한, 충만함, 부족하면은 완벽한 형용사인데, 이거 역시 플레도란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시간을 채우다, 완수하다, 가득 채우다, 가득하다, 가득 차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때가 참회라는 단어를 하고 얘기했어요. 플레로마, 충만. 이거 명사, 가득 찬 것, fulness, fulfillment. 자, 플레도에서 왔어요. 플레도에서. 자, 여기 마찬가지죠. 플레레스가 플레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라. 예수님의 충만함, 말씀이 충만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지만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능력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그냥 멈춘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갈릴리 가나로 갔었을 때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례. 그 예수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계시고 거기에 청함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건 좀 이제 오래 하잖아요. 며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안 됐대요. 때가 안 됐대. 때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때가. 자,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인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서 여자란 얘기는 어머니 굉장히 높임말이에요. 굉장히 당시에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최대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거 상관없어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그들이 아기까지 6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요. 그리고 갖다 주어라. 갖다 주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제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연회 잔치할 때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줬다가 나중엔 점점 안 좋은 포도주, 덜 좋은 포도주를 바꾸는데 이것은 더 좋은 것이 나왔네? 하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얘기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 물은 사실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 성경에서 물은 이제 좋은 의미의 물이 있고 나쁜 의미의 물이 있는데 좋은 의미의 물은 또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뭘 채우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채우라 그랬어요. 말씀을 채우라.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말씀이 채워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채워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알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일부는 길가밭, 일부는 돌밭, 일부는 가시밭, 일부는 옥토가 뿌려지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심었지만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일부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돌 위에 이제 흙은 얕기 때문에 처음에는 씨가 자랐지만은 햇빛이 나니까 곧 타서 말라 죽어서 결실하지 못했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엔 잘 자랐지만은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했고,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사탄이 다 걷어갔고 씨를 뺏어갔고, 그리고 또 가시밭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시험이나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야. 말씀 때문에 넘어진 거고.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이제 결실하지 못한 거고, 오직 옥토만 맺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자, 사실 이 4가지 밭은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 이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4가지 밭이 다 있어요. 4가지 밭이 다 있어요.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냐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씨가 들어가게 되면은 딱딱한 밭을 부숴내는 것이고, 씨가 들어가면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돌이 많잖아요. 쓴뿌리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분노 이런 쓴뿌리들이 말씀으로 제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우리 안에 시간이 걸려요. 시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일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 말씀이 내 딱딱한 마음, 돌이 많은 마음, 그리고 가시가 많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가 차야 돼요. 때가. 믿습니까? 그 때가 차면은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성숙하게 변해야 돼요. 성숙하게. 자, 세상에 졸부들이 있어요.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의 100명 중에 99명 가까이는 오히려 부자 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성숙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때는 시기를 얘기해요. 시기. 어떤 일정한 시간, 마음이 성숙되어진 시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돈이 있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돼요. 더 안 좋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를 원해요. 돈 벌기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성숙한 때가 차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데 계속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공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것 혹시 이 그림 기억나나 몰라요? 큰바의 얼굴. 먼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잠언 21장 5절, 잠언 29장 20절 합독해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조급한 사람에게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조급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채 자기는 성숙됐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해. 그건 결실하지 못해요.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고 돌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조급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 사람보다 조급한 사람이 더 멍청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시간의 법칙이 왜 필요하느냐? 어떤 일을 성취할 때 그 한 분야에 만시간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많은 역사와 거기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달인이 되는 거죠. 달인이. 그 시간을 투자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으로 들어왔었을 때 의식에 있는 것들이 무의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중에 때가 되는 거예요. 결실의 때가 돼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자, 제가 지금 이제 큰바의 얼굴을 여러분 이제 아신 분 아시지만은, 자, 큰바의 얼굴이 1975년부터
1988년도에 중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었거든. 1975년부터 1988년 사이에 중학교 국어 교과서 3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 실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홍글씨라는 책을 쓰신 분 있어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이분이 썼어요. 1850년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 원 제목은 Great Stone Face, 큰 바위 얼굴, 그대로예요. 큰 바위 얼굴. 이 내용이 이거예요. 내용이 미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이곳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거대한 얼굴의 모양을 한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좀 무너졌어요.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진짜 사람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사람 얼굴처럼.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평범한 주인공 어린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를 이제 보고 자란 거죠. 그 엄마로부터 이제 이 전설에 대해서 들어요. 언젠가 저희 바위산과 닮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마을에. 그래서 이제 이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우리 마을에 언제 이런 사람이 올까 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요. 그러다가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장년이 됐어요. 그리고 노년에까지 평생을 사는데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4사람을 만났어요. 4사람. 첫 번째, 아주 어렸을 때 만난 첫 번째 인물이 게더 골드란 이름인데 이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게더 골드는 금을 모으는 사람이 게더 골드. 별명은 재력가하고 영악스럽고 탐욕스러운 인상에다가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전을 휙 잡아 던져지는. 이 사람을 보고 실망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마음에 그리는 큰 바위의 얼굴의 그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니까 엄마가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나타난다. 결국 이제 세월이 지나자 이 게더골드는 망했어요. 완전히 초라하게 망해가지고 거리에서 죽고 맙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어니스트는 목수로 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이름은 Old Blood and Thunder. Old Blood and Thunder. Old 오래된 피 그리고 Thunder 천둥. 이 장군이에요. 장군.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었죠. 군인. 그 딱 얼굴을 보는데 굉장히 얼굴이 강인하고 의지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분에게는 자애로움과 참 겸손함과 온유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 그분을 존경했지만은 이 어니스트라는 청년은 저분도 정말 내가 그리고 있었던 그 사람 아니다고 이제 그러죠. 이제 세월이 다시 흘립니다. 이제 어니스트가 이제 결혼하고 장년이 돼요. 장년. 세 번째 인물을 만나는데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인물을 만나요. 올드 스토니 피즈. 이게 성공한 정치가 있어요. 정치가. 이분은 정말 큰 바위 얼굴과 가장 닮았던 사람인데 그 얼굴에 장엄한 모습이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 얼굴에 장엄한 모습이 보였는데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보다는 뭐 권력욕이나 이런 명예욕 이런 굉장히 좀 강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역시 실망하죠.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노년기가 들었어요. 노년기가 들어가지고 네 번째 인물을 만나요.
네 번째 분이 시인이었어요. 시인. 이때 이제 어니스트는 목수 일을 그만두고 목수 일에서 은퇴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제 설교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시인을 보고서 그 시인이 지은 시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의 얼굴 같다. 이 시인이야말로. 그래서 이제 저분을 존경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시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역시 아닌 거예요. 역시. 그러자 그 시인은 그래도 좀 이제 성숙한 시인이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그 큰 바의 얼굴에 그 사람만, 그 나타날 위대한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지만 언젠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나올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자, 그렇게 이제 또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시인하고 어니스트가 친하게 이제 지나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그 시인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설교를 딱 듣는데 석양 무렵에 딱 그 들에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해가 딱 비치는데 어니스트가 그 큰 바의 얼굴과 똑같이 닮은 것을 시인이 발견해요. 당신이 바로 그 인물이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 전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자, 지금 이제 이 나다넬 호선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 뭐 이제 뭐죠, 군인, 정치인, 뭐 시인 나름대로 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숙된 사람들 아니었다. 정말 성숙된 사람을 기다렸고 자기를 갖고 온, 자기를 성숙하게 지켜온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큰 바의 얼굴이었다. 또 마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사람이었다고 이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것이 있어요. 이 마을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미국의 버몬트주하고 햄프셔 주 사이에 있는 캐논 산맥 정상에 있는 The Old Man View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관광지였는데 2003년도 5월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군인 정치였든지 시인이었든지 관계없이 그 내면의 성숙함이, 진짜 성숙함이 진정한 성공으로 결론이 귀결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면의 성숙함.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이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순. 부록의 나이를 40이라고 그러고 이순 나이를 60이라고, 60. 이순은 귀자, 귀인데 이게 순해진 나이가 60이다 그래요. 60.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나이는 60이 돼야 된다. 60이. 제가 이거 공감해요. 공감해. 제가 요즘 조금 들으려고 하더라고. 조금 들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안 듣더니.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저번에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1997년하고 98년도 한 2년 가까이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한인사의 유명한 한 여성 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 우리 가족이 잠깐 있었을 당시 20몇 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동기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주변에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50년 넘었으니까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미국 가면 잘 산다 하는 얘기 듣고 미국에 있는 교포를 만나서 결혼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중매 서가지고 중매장에 부탁해가지고 미국으로 결혼해서 갔습니다. 결혼해서 가서 살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못지않게 가난하더래요. 남편이 속아서 결혼한 거죠. 속아서. 둘 다 가난했던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애를 둘인가 셋이 낳았는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나마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장에, 옛말에는 공순이라고 해요. 공순이.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조립하는 거나 이런 것들. 20년간. 거기서 월급을 얼마나 받겠어요. 겨우 애들 가르치고 겨우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죠.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고, 그래, 아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던 그 폐결핵에 걸린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를 받았지만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이 가난 나하고 관계없잖아. 그러면서 이분이 선포했어요. 이제 가난은 나하고 관계없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5분씩 가난은 나하고 관계없다. 난 누구누구하고 관계없다. 나는 이제 이 회사에서 공장장이 될 것이다. 계속 선포했어요. 공장장 될 수는 없죠. 워낙 이제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나 공장장이 된다. 공장장이 된다. 공장장이 된다. 나중에는 이제 거울만 보면 거울 하루에 자주 보잖아요. 화장실 가도 보는 것이고 거울만 보면 거울만. 그러다 몇 달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공장장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공장장이 하는 일을 그때부터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공장장이, 그 회사 공장장이 하는 일을 저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고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거래처를 만나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더래요. 회사 사장하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옆에 이제 막 졸졸졸 따라다니까지는 안 했지만은 약간 거리를 두고 이제 눈치채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고 하다가 1년 지났는데 그때 회사 사장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무개 씨, 지금 우리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인데 했더니 공장장이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 소리 없이 갑자기 안 나온다 이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장을 급히 구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고 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적어도 뭐 몇 주, 한 달 이상 걸리죠. 그래서 아마 최소 한 달에서 석 달은 우리가 공장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장장을 잠시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나냐고 그래서 왜 나냐고. 당신 여기 회사 제일 오래됐다 이거예요. 20년 됐으니 20년. 그래서 진짜 이제 됐어요. 임시 공장장. 임시 공장장이 됐는데 공장장이 제가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잘했을까요? 계속 선포하고 했거든요. 공장장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분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장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들으더니 여기를 현지 회사 내부 사장을 모르는 사람을 들으더니 이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 공장장 하시라고. 진짜 공장장이 됐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이 꿈만 같잖아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말씀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안 끝났어요.
또 기도하고 선포했겠죠. 뭘 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사장이 될지어다. 사장이 될지어다. 사장이 될지어다. 사장이 될지어다. 3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장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 이제 사장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책을 읽고.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성공한 사람들, 사업가들은 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왜 실패했는지 계속 책을 보고 선포하고 책을 보고 선포하고 책을 보고 선포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사장이 또 불렀어요. 사장이 불렀는데 공장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은행 빚이 너무 많고 지금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이대로 가면은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돈이 이것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벌어서 갚으면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이용 고민해 보시고 한번 일주일 이내에 답 주십시오. 돈 얼마 필요합니다. 돈 얼마 딱 얘기하는데 자기가 3년 공장자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래서 뭐 고민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고민 안 했지. 고민 안 하고 일주일 후에 가서 인수하겠다고 인수했어요. 사장 됐다니까. 사장. 그리고 이분이 그냥 주먹구구시 한 게 아니겠죠. 그동안 3년 동안 연구했잖아요. 3년 동안 하면서 그 회사의 부족한 점, 그 회사의 강점들을 이미 알고 있었었고, 내가 회장이 되면 사장이 되면 나는 이렇게 경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신이 있었었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단 1년 사이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3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는 것이죠. 이게 한인사에 유명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은 믿었어요.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 믿고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채워질 때 그게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쓰러져요. 넘어지고. 아까 큰바의 얼굴을 기다렸던 그 전에 왔던 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왜? 그들은 정말 내면의 성숙함이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육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딱딱한 미성숙된 이 마음들, 돌이 많은 쓴뿌리들,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그 가시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거하는 거죠. 말씀으로 제거했을 때 딱 말씀이 채워졌을 때 때가 참해. 할렐루야. 때가 참해. 말씀이 채워졌을 때 내 마음이 옥토로 변했을 때 그때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그냥 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게을러서 기다리면 안 되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돼서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그럼 그 때가 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로노스 때가 카이로스로 바뀔 때가 와요. 크로노스 때. 카이로스는 기회에 있거든요. 기회의 때가 와요. 근데 크로노스 때가 차야 돼요. 그래야 카이로스의 기회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